안녕하세요. 이향아입니다. 네 번째까지 녹음해서 올리면서도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모든 게 서툴고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당황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5번째,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가끔 드셨지만 성경을 2번이나 열심히 통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학년 초에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를 가져오면 종교를 적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유교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교회에 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불러서 우리 가족 모두를 외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둘째 딸이었고 어머니 아래로 아들 하나를 두었었는데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이 폐결핵을 앓다가 겨우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기도 하셨겠지만 그보다는 어머니를 당신의 시야 안에 두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시집살이보다 더 힘든 친정살이를 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한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데 주력하는 한의원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까지 모아서 저녁마다 사자소학부터 명심보감, 때로는 논어와 맹자를 가르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오게 하려고 당신이 직접 빚은 영신환을 나누어 주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할아버지의 영신환은 약이라기보다 계피 향기가 진한 과자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는 약을 지으러 온 사람에게 무슨 말끝이었는지 이제 40이 넘으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0 중반의 과부가 된 딸이 40살이 넘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알았으며 수치로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을 텐데도 할아버지의 근심은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고 돌보는 데 있지 않고 혹시라도 가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감독하는 데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내게 어디 좀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자꾸 물어서 귀찮게 하지 않는 것, 쓸데없이 설치지 않는 것, 싫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시절이 준엄한 율법이라는 것을 나는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를 벗어나서 산기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경계하면서 아슬아슬한 지경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하필 군산여중 뒷산 풀숲에 자리를 잡았고 그 아래 강당은 바로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계명성 잦아지고 별 드문 새벽빛이 이슬 맺힌 산풀 위에 고요하게 덮이도다. 순례자의 가사가 똑똑하게 들리고 저것은 2학년이구나. 어머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 노래를 배우다가 여름방학을 했으니까. 지금은 9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동무들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나만 이렇게 놀고 있다니. 나는 속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들먹거리었습니다. 마음대로 울 수 없어서 어머니가 거기까지 날 데리고 울러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울면 안 된다. 나까지 울면 안 된다. 학교야 나중에 가면 되니까. 나라도 슬픈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림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어머니, 수선화처럼 조촐한 어머니는 몸이 허약한 편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믿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와 동갑인 이종 사촌 경숙이가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했을 때는 할아버지가 너무 크게 나무라셔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학 때 파마한 머리로 내려갔을 때는 머리를 그렇게 하니 간단해서 좋구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랜 동안 경숙이를 섭섭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경숙이가 교회에 나가는 걸 알고 계집애가 어디를 펄렁거리며 나다니느냐고 훈계하셨다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꼭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하셨는데 내가 부득한 일로 교회에 빠지면 무슨 일이나 한번 시작하면 충실해야 하느니라 하고 걱정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15살에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계속 주일학교 판사와 찬양대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조용한 시간이면 이런 시를 속으로 읊곤 합니다. 어쩌다 나 같은 것이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지요. 어떤 손이 나를 이끌어 당신 앞에 세우고 차마 눈이 부셔서 마주 볼 수도 없는 당신의 부르심에 귀를 열게 했는지요. 나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이별, 수많은 그리움과 수많은 슬픔, 그 가운데 문득 기별처럼 오신 당신. 어떤 손이 당신의 소망 앞에 시든 잡초 같은 나를 일으켜 사모하라,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나를 흔들어 깨웠는지요. 어쩌다가 내가 당신을 만났는지요. 해 아래 풍성한 감람나무 그늘로 어두운 밤엔 희고 밝은 달빛 아래로 마른 땅을 골라딛고 걸어가게 하시는 당신의 힘찬 부르심, 고요한 침묵.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요.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